오늘 복음 말씀은 지난주 복음 말씀에 곧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복음 말씀은 예수님 첫 사역에 대해서 증언했는데요. 그 내용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그곳 회당에서 가르치고 거기 있던 악령 들린 사람 하나를 고쳐준 이야기였습니다. 이 일로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물론이고 갈릴리 지방 전체에서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가복음 1장 28절은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라는 말로 증언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29절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곧바로라는 즉시 이런 단어인데요. 하여튼 지금 여기서 이 말은 예수님이 안식일 회당 예배가 끝나자마자 당신 일행과 함께 황급히 회당을 빠져나와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갔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놀라운 귀신 축출에 감격해서 환호와 탄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호성을 뒤로 한 채 총총걸음으로 회당을 빠져나와서 베드로의 집으로 숨듯이 몸을 피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영문인지 스타가 된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며 그 인기를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난 놀라운 축기 사건의 진짜 주인공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도 악령을 추방하는 능력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능력을 펼치는 도구로 예수님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감추고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처음이고 끝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34절을 보면요, 귀신들이 하나님이 아닌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당신이 드러난 일을 얼마나 엄격하게 금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학자들은 이것을 메시아 비밀이나 이런 이야기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비밀이라는 게 독일의 학자들이 주장했던 것들인데요.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임을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숨겼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메시아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지키라고 귀신들한테 명했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저도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는데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렇게 읽히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듯이 예수님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일 뿐입니다. 그 평범한 인간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책이 이 마가복음인데요. 그 예수님이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귀신들에게 입을 막았다는 게 아니라 그는 아주 겸손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귀신들의 입을 막았다고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게 그렇게 저에게 들렸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달이라면 예수님은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이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하나님은 보지 않고 예수님의 손가락만 바라보면서 환호와 탄성을 지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으로서는 민망할 밖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하듯이 당신 몸을 숨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감추고 나를 드러내는 일에 익숙합니다.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남이 자기 공을 몰라주면 섭섭하고 제발 나를 좀 알아달라고 자기를 과시하는 민망스러운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별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는데 나이가 들어도 겸손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더 뻣뻣이 세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보면 나이가 불과 30밖에 안 된 이 젊은 청년이 정말 놀랍고도 신비한 일을 하고도 자기를 과시하기는커녕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감추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무튼 이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신을 감추고자 서둘러 가버나움 회당을 빠져나와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정을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간청을 듣자 예수님은 31절을 보면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성경은 이 치유 사건을 이렇듯 단 한 줄로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깊은 의미를 놓치기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한 줄로 묘사된 이 치유 사건은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상으로 볼 때 이 치유 사건은 안식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듯이 안식일 치유는 안식일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안식일법 위반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중죄인이 되는 것을 무릅쓰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병자의 몸에 손을 댄 행위는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은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부정이라는 말은 정결과 반대되는 말이죠.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죄인과 신체 접촉을 하면 접촉한 자에게도 죄가 전염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은 중죄인인데 이 나병 환자들은 마을 밖으로 쫓아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막았습니다. 그것은 전염을 막기 위한 이유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종교적으로 해석해서 죄가 전염되는 것 또한 막았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했는데 그것도 손을 잡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약은 분이었다면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또 손을 잡아 일으키는 대신에 방금 전 회당에서 악령 들린 사람을 치유했듯이 말씀 한마디로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법도 정결법도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의 기도와 할아버지의 축복이라는 책을 쓴 레이첼 나오미라고 하는 미국인 의사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이 두 책에서 치료와 치유가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설명합니다. 영어로 치료는 테라피라고 그렇게 하고요. 치유는 힐링이라고 합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것이고 치유는 그 병의 원인까지 들춰내서 마음속에 있는 아픔까지도 낫게 하는 것입니다. 암 전문의였던 나오미는 자신이 의학을 공부하던 시절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환자를 기계적으로 치료하도록 교육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서 오면
CT나 MRI 찍어보고 거기서 암세포가 발견되면 그 암을 수술해서 외과로 도려내고 혹시 전이 될까봐 무슨 뭐 항암 치료를 하고 뭐 이런 식의 방사선 치료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 환자를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프로토콜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제 진단하고 치료 절차를 해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수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의사는 감정을 절제해야 하는 기계적인 치료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마음을 느끼고 같이 아파할 줄 아는 인간적인 치유도 병행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두 책을 썼습니다. 암 환자는 단순히 암에 걸렸다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암 때문에 몸이 아픈 게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요. 그 여러 가지 내가 과연 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 심리적인 요건 때문에도 그의 몸에 이상이 있는데 의사들이 그런 것까지 어루만져 줘야지만 수술의 효과도 항암 치료의 효과도 더 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치료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치유자였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각종 병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장모가 앓았던 열병이 의학적으로 무슨 병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서 육체의 질병은 물론 마음의 아픔까지도 치유받았음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숨기는 사람, 자신이 받을 불이익보다는 환자가 받고 있는 고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찌 우리 마음이 치유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날이 저물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 사실을 본문 32절은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아침이 아니라 저녁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선지창조 이야기를 보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시는 시계가 없던 시절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은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서 하늘의 별이 한 3개쯤 반짝이면 새 날이 시작되었다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을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새날이 시작되자마자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본문 32절을 보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33절은 온 동네 사람들, 그리고 34절은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지금 베드로의 집 문 앞에는 가버나움의 모든 병자들이 다 집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엄청난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하나하나 정성껏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치유한 후에 이제 이른 새벽이 되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고 이른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조용히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홀로 어둠 속에서 고독한 싸움, 영혼의 씨름, 영적인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과연 그 새벽 시간에 예수님은 무엇과 싸우셨을까요? 저는 그 대상이 다름 아닌 당신 자신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당신 자신과 싸우셨을까요? 그것은 가버나움에서의 당신 사역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성공도 그냥 성공이 아니라 대성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당신의 첫 사역이 크게 성공하고 그 성공을 통해서 세상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명성과 인기를 얻자 흔들리셨습니다. 인기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은 갈등하며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각합니다. 그래, 누가 뭐래도 내 가르침과 내 치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 권능의 통로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인 내가 마치 이 모든 것의 주인인 양 내 자신을 내세운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겠지. 그러니 겸손해야지.
나를 숨기고 하나님만 드러내야지. 그게 마땅한 도리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마음 한쪽에서는 마귀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너를 선택했어. 만약 네가 없었다면 하나님도 당신의 크신 능력을, 그 권능을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셨을 거야. 너도 귀한 바가 커. 그러니 너도 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악마는 속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합니다. 지금의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빈손으로 세상에 온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압니다. 하지만 나도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남들 놀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남들 쉴 때 죽어라고 일했습니다. 남들 흥청망청 쓸 때 허리띠 졸라매며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돈과 명예와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분명히 내 인생에 일정 정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본 돈이니 내 이름 날리며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룩한 성공이니 남들한테 자랑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얻은 명예이니 남들에게 존경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내가 누리겠다는데 감히 누가 참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은 언뜻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착각도 아주 큰 착각입니다. 성경의 욥기가 그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은 욥이 누리고 있던 모든 부귀와 영화, 그가 가진 돈과 명예와 지위, 하다못해 많은 자식들까지 다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처럼 심신한 사람이 없지, 세상을 돌아다녀 봤더니 이렇게 사탄한테 이야기하니까 사탄이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거 다 뺐으면 빼앗기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실험해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제안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사탄도 안 합니다. 욥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다시는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사탄도 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부정한다면 사탄도 아는 것을 우리만 모르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된 줄 알지만 하나님은 길가에는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나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당신 뜻을 이룰 도구로 사용할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없으면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공부 잘할 수 있는 좋은 머리와 그 머리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인 기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내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주변 여건,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이고 그것에 필요한 집념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의사들은요, 우리 건강의 95%는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이고 나머지 5%만 자신이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각종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할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죽도록 노력해도 결코 얻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95%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도 사실은 전적인 내 노력이 아니라 유전에 기인한 거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노력이나 의지 또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향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굉장히 근면하고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성향조차도 이게 훈련된 것도 있지만
물려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해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나에게 내가 게으르고 내가 머리 나쁘고 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탓이니까 나는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설교 주제가 아닐 때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하여간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나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 주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인생을 통해서 나는 숨기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첫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예수님도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의 성공에 안주해, 네 권리를 주장해,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누려, 이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면서 자기 자신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악마와 싸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숨기는 일에는 서툴고 하나님을 감추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할까요? 그 답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치열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도를 치열하게 하는데요. 매일 아침에 새벽마다. 그런 분께는 이게 답입니다. 기도를 하시더라도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싸우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주시고 내게 안 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맨날 이런 식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야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내 뜻에 따라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내게 복종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의 투쟁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악마와의 투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 증거가 37절입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면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돌아가서 어제 이룬 성공을 바탕으로 안주하며 살자고 했습니다. 어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온 병자들이 다 왔습니다. 이제 하루 지나면 그 소문이 이웃마을로 퍼져나가고 이제 이웃마을에 있는 병자들도 다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앉아만 있기만 하면 그냥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명성도 없고 돈도 없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얘기한 건 그겁니다.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려가셔서 환자 치료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이 말씀은 지금 베드로의 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가까운 마을로 여러 마을로 가자는 말은 내가 공을 이룬 가버나움에 머물지 않겠다는 예수님 의지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노자가 말한 공성이 불거 공을 이루었으나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공을 쌓았으나 그 공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에 집착할 때 우리는 그 공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숨기게 되고 나를 내세우게 됩니다. 나를 내세우면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면 끝내 나의 나라는 가능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은 숭고한 내적 자기 투쟁을 통해서 악마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소명에 충실합니까? 우리는 나를 숨기고 하나님 드러내는 일에 열심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 욕심 채우기에 그리고 내 권리 주장에 더 발빠릅니까?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요구 앞에 예수님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답을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인간 예수님, 그것도 30에 불과한 젊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일을 하고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우며 자신의 공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수님 모습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예수를 신이라고 믿기만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삶을 사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고 닮게 하시고 따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욕심쟁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병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따라 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